전미 예수님, 네, 먼저 오늘 노래 준비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성당에, 이번 주에 성당에 매일 오신 분 계시나요? 매일? 네. 저희 성당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번 주에 미사가 매일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매일 뵈니까 기쁩니다. 자주 오세요. 네. 오늘 어제 사순피정 윤지훈 스테파노 신부님이 이제 1부 해주셨고, 이제 오늘 2부로서 이제 특별히 이우희 소피아 수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들은 자주 볼 수 있지만 수녀님들은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성당 가면은 신부님들 항상 계시지만 수녀님들은 이제 안 계시니까 오늘 특별히 수녀님 멀리서 오셨죠. 원래는 뉴멕시코에서 오셨다가, 그렇죠? 이제는 좀 홀리옥에서 지금 이제 계시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y Sisters of Assisi인데 이제 홀리옥에 계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클라우디아 수녀님과 같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녀님을 제가 보스턴에 처음 2006년인가 그때 2009년쯤에 정신분진만 해가지고 스프링필드 공수를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수녀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수녀님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2번 준비해 주셨는데, 큰 주제는 항상 깨어 있으라 있고, 오늘 정말 은총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박수로 수녀님 이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신부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피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피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네. 좋은 강의는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시작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시죠? 읽을 수 있으시죠? 같이 기도할게요. 제 기도가 점점 내적이고 관상적인 기도가 되어가면서 저는 주님께 점점 적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자신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침묵 기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시고 신부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시지요? 그죠? 근데 하느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려면 우리는 죽어야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신데 지금 당장 돌아가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꼭 죽어서만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걸 이제 생활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요 안에서만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그리고 불 속에서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느님은 엘리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깨어 살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 안에 머물러야 한다. 침묵 안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인데,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황 23세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여시면서 하신 질문을 우리는 왜 교황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교회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상처받은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칼 라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관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21세기에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관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우리가 기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데, 침묵은 말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침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면으로 우리가 세상 모든 근심 걱정과 판단, 비판, 그런 것들을 우리 내면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을 저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의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세요. 어떻게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편안하게 뛰고 있나요? 네.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제 심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 삶을 점검하게 돼요. 수도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땐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심장의 움직임을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불편해야 해요, 심장이. 지도자로 살면서 기도를 놓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루 종일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제가 느끼는 느낌, 우리는 생각으로도 내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지만 내 심장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수 있을까? 독일의 신학자이며 도미니코 수도의 회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 여러분들 어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하느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진실로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하느님은 교회 안에 계시죠? 근데 또 이분은 하느님은 감실 안에 진실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진실로 끝없이 진실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느님은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석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성체조배하면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사실은 하느님은 우리 각자 안에 진실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필요 없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죽을 필요 없이 살아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면서, 내가 행동하면서 내가 참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보스턴 분들은 되게 점잖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여러분들 트라피스트 수도의 토마스 머튼 신부님, 참자와 거짓자를 이야기했어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참 나는 가려지고 거짓 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거짓 나가 참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만들어낸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거짓 나 혹은 가면을 쓴 나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그러면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은 전부 이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가끔씩 많이 척하고 살아가요. 척하고 살아갈 때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학위를 받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면을 벗고, 거짓 나의 가면을 벗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설 수 있다면 우리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희망하시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희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표시가 아닐까 싶어요. 열등감은 왜 생길까요?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잘못했다고 구박받고 그러면서 생기게 되지 않았을까? 조건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도 조건부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육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신 그 훈육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착한 아이여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사랑을 심어줬을 수 있어요. 자비롭고 포용하는 아버지 아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느님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느님으로 체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는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고요 안에 머물러야 한다,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바쁘게
바쁘게만 살다가 보면 우리 내면을 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매일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일이 하느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일일까? 여러분들이 고요 안에 머무르다가 보면 아무리 오래된 일이더라도 잘못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요 안에 머무를 때만 일어나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 그런데 이렇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요 안에 머무르다가 보면 자식에게 잘못한 것들을 만약에 떠올리게 됐다면 용서를 청할 수 있는 부모님이 참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여러분들 좋은 글씨 영화 아시죠? 가끔씩 우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들을 뭔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그녀에게 letter A, 그 좋은 글씨를 목걸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스스로 결코 그들이 그 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면 그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목걸이를 벗겨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고요 안에서 머물러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목걸이를 걸어주지는 않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늘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늘과 같은 존재인 부모님이 너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나는 나쁜 놈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목걸이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의 그 아픈 기억을 치유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해방시켜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먼저 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면 지나간 일이지만 자녀에게나 아니면 형제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조건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제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삶의 체험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춘기 때 조금 이렇게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하지 말았어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창피해서 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이 나쁜 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한 잘못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나쁜 년이라고 말을 했으니 저는 항상 목걸이에 나는 나쁜 년이라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게 돼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모든 내가 배운 공부를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해방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갔는데 해도 저를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이 저에게 네 안에 수치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나누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근데 기도 안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사춘기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가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봐라. 근데 벌써 그때 저는 수녀원을 들어와서 한 20년, 30년 그렇게 살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은 가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라 그러고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사탄은 존재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분명히 사탄이에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너 수녀가 된 건 사람을 살리려고 수녀가 된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사람을 살려야지. 네가 지금 80이 넘으신 어머니한테 가서 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리자고 수녀원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어머니를 죽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자유로워지자고. 그래서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어머니는 만약에 네가 그 말을 하고 네가 자유로워질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설사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행복하실 거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해라.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내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어떤 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너는 착한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악이 그거를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용기가 필요했었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열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옆에서 영적 동반을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그렇게 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삶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기도 안에 머무르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빛을 주셔서 어떤 것들이 치유되어야 하는지 이제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셔야죠. 내가 참 나로, 만약에 우리가 치유되어서 내가 참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억울하게 가슴속에 묻어 있는 게 너무 많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나를 벗어버리고 참나,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나로 먼저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 삶 안에서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들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자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아파서 남을 괴롭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신부님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침묵 안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왜 못할까요? 왜 고요 안에 머무르는 것을 못하죠? 고요 안에 머무르면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것 두렵지 않으세요?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아주 멋진 가면을 쓰고 나는 이렇게 열심한 훌륭한 사람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고요 안에 머무르면 그 가면 뒤에 있는 나의 진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현실을 보는 걸 피하면 우리는 계속 그냥
껍질로 살아가는 거죠. 뭐 가면을 쓴 채로. 그런데 기쁜 소식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고요 안에 머무르다가 보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상처, 아픔,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일,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일단은 내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내면에 있는 아픔들이 나를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요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깨어서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이에요. 8시간 잠을 잔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 16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 한번 짐작해 보실래요? 얼마만큼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계실까? 예수의 안토니오 도멜로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태어나고 잠을 자면서 살다가 잠을 자면서 죽는다. 잠을 자면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의식적으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잠을 자면서 태어난다. 의식하지 못하고 태어난 거죠. 어머니가 그냥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난 건데 잠을 자면서 산다. 평생을 60년, 70년, 80년을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조금 안타깝지 않나요? 어떨 때 70, 80대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제 침묵비정을 제가 많이 해요. 침묵비정을 하시면서 이제서야 눈을 떴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축하드립니다. 잠을 자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깨어났으면 정말 축하받을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살 수 있는가? 열심한 봉사활동이 여러분을 깨어 살도록 도와주었습니까? 매일매일 바치는 많은 기도들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해주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큰 일이 있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머무르셨어요. 고요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큰일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깨어서 사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인도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어느 신부님이 수도자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깨어 사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이 있어서 갔어요. 이제 수녀님들이 한 100명 정도인지 모였었는데, 이제 첫날 우리를 집에 보내면서 신부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영화를 봐라. 근데 그 영화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누우셔서 모든 주무실 준비를 다 끝내고 침대에 누우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까지를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그냥 쭉 한번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가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근데 그 다음 날 와서 그 신부님이 수녀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영화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10분이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입 닦고 커피 마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한 거죠. 운전을 하고 집에서 직장을 가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의식적으로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이를 닦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어서 할 수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그냥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혹시 여기 성태 모시고 또 환자분들을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서 사랑으로,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거는 꼭 신부님들, 수녀님들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기계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깨어서 하느님과 함께 살 것이냐. 사막의 교부들의 가르침 중에 마음에 와닿아서, 사막의 교부들은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수도원에서 생활하시는 걸로 하느님과 일치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더 깊은 일치를 위해서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나가서 아무런 방해 없이 살려고 생활하셨던 분들이죠.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사막에서도 더 이상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고 높은 짝대기 위에 올라가서 그 짝대기 위에서 머물렀어요. 오직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느님하고만 머무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 사막의 어느 교부가 찾아온 수도자에게 나눈 이야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막 밖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걸 보고 환영했어요. 와서 여기에서 발을 씻고 쉬시다가 내가 해주는 식사를 드시고 가시라고 환대를 한 거죠. 지나가는 손님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손님을 잘 접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왕기 상권 19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예언자,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또 불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에 고요 안에 하느님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곤에서 6장과 7장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 권력보다는 그의 겸손함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계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사람들의 시선보다가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더 의식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내 하느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토록 돌봐주시나이까?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제가 많은 곳에 은총이 흘러넘쳤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오로 사도는 인간의 죄가 크고 깊고 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느님의 크신 하느님의 사랑을, 은총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깨어서 사는 것, 깨어 사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시는 복음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제가 머물러라에다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기도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말씀이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저는 그 수준으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 말씀이
참으로 머무른다는 것, 우리도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기억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이 응답이 없으시다고 기도는 왜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가끔씩 하느님께서 오래 침묵하고 계시니 안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수녀원에 들어오면서 보통 신부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 세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젊었을 때는 성녀가 될 욕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하느님한테 기도드린 것이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내가 만끽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느님한테, 하느님, 제가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당신을 선택했으니 당신은 제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만 다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픔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사느라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게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치유도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느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하느님을 그냥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결과가 우리에게 탁 주어지는, 하느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면 하느님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특별히 가장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지나가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따지시는 하느님은 아니에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프랑스와 모리앙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느님과의 결합을 방해한다고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종교 교육의 착각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느님의 시선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우리의 악행에 다소 슬퍼하실 뿐이다. 두 인격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끊는 일은 오직 우리에게서 일어난다. 우리는 하느님을 저버리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염려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착하게 잘 살으라고 한 훈육이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의 영역 밖으로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를, 잘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의 길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은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믿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의식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고백 성사가 있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큰 은총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은 오직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계속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들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잠시 몸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느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잠시 여러분들의 발가락 끝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어살기 위한 훈련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발가락 끝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발등, 뒤꿈치, 발목, 그리고 천천히 종아리로 올라오시고 무릎, 그래서 또 엉덩이 쪽으로 그렇게 전체 몸을 아주 천천히 CT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의식이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을 지나오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불편함이 있는지, 그래서 천천히 올라오시면서 목, 어깨, 손가락 끝, 얼굴, 천천히
우리의 몸이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혹사시켰으면 미안해 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혹사시키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내 몸에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릴렉스 하고 있는지도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몸에게 땡큐 하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몸에게 고맙잖아요. 함께 해주니.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아우스틴 성인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볼게요. 아우스틴 성인은 우리가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졌으니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천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나게 되겠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참 나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상처 입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의 현실 보다가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누군가를 더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을,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고요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는 그 고통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나는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날을 보내고 있어서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제가 그 사람이 되나요? 그 사람이 말한 내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나.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극받고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방법으로 우리 삶이 하느님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살기는 사는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줄 모르고. 그래서 교회 내에 여러 신비가들이 있어요. 하느님을 체험한 많은 분들.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마더 데레사, 성 바오로, 성 프란치스코 성인, 토마스 머튼 이런 분들이 영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단계를 7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아빌라의 데레사는 7공방,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은 7청산 등등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7단계 중에 1, 2, 3단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 나는 훌륭해. 그런데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변화시켜주고 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후에 제가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게 그림을 그린 걸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1, 2, 3단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단계, 그리고 4, 5단계는 많은 분들이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4, 5단계 다음에 6단계, 7단계는 무의식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지금까지 해오던 의식적인 기도들은 1, 2, 3단계의 노력들인 거죠. 그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과거에 저장된 기억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그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볼 때 의식적인 단계 1, 2, 3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고요 안에 머무르면 전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의식 단계 직전에 어두운 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픈 것들이 올라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픈 기억들이 올라오면 힘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난다면 이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다가 보면 우리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그 아픔은 나를 컨트롤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하느님은 온 우주에도 계시지만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안에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그 하느님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쳐다보지 않은 내 어두운 밤의 아픔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고요 안에 머무르면서 내 내면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더 이상 그 아픔이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고 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서 아주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지면 그것이 다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내면에 쌓여져 있는 아픔들의 숫자로 치자면 헤아릴 수 없이 아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 안에 머무르면서 내 하나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것이 치유되고 그래서 그 뒤에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기쁘고 가벼워지죠.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머무르면서 다시 내 내면의 아픔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치유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변해가게 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부는 다음에 오후에 해요. 잠시 화장실 가시고 쉬셨다가 십자가의 길 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